어머니 뱃속의 태중에서 나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을 개조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를 오늘로 내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성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들도 과거에 살던 습관적인 삶을 놓고 이 참 새로운 삶,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예, 공자님은 그 새마음 운동의 핵심이 충효열이에요. 충효열. 예, 충이란 것은 진심을 다한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국가는 백성을 위해서 진심을 다한다. 예, 효라고 하는 건 은혜에 보답한다. 그다음에 어, 열이라는 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자기 의로운 걸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킨다. 이게 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신망회를 핵심 믿는 이 진리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고 안 믿으면 그렇지 않다. 이게 신망회 희망은 망이란 게 뭐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있고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없어. 말이 되죠. 내가 희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고, 희망을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예? 그런 것이 참, 신망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예, 신망에, 예, 두루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새 마음으로 살 것이냐, 수양연구 취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걸 갖고 새로운 마음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새로운 불교는 개정해 사막, 계문 지키고 수양하고 개정해하고 우리 수양연구 취사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정신 수양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정신 수양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가 수학을 배우면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푸는 거지 공식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먹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신 수양하면 정신 수양의 원리가 있다. 이게. 그 원리를 알아서 원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요. 그냥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바른 길에 접어들기가 못 든 게 아니라 어렵단 말이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원리를 알아서 가자. 예, 원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동정의 원리, 내외 원리, 자성 원리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자성 원리를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동정의 원리, 동할 때, 정할 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동할 때는 어떻게 수양을 하느냐?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뭐 여물자선도 뭐 어떻게 수양하느냐? 동할 때는 대의를 먼저 세우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떤 것이 대의냔 말이에요. 대의. 내가 할 일이 뭐냐?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서 그 대의에 맞게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취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일 시험이 있으면 대의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게 대의죠. 근데 내일 시험 있는데 놀러 가는 건 대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의를 먼저 세우고 그 대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와서 놀러 갔다 와서 마음이 요란해졌는데 그걸 가라앉히려고 연불자선하고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응?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를 어기고 일을 그르쳐버리면 어? 옳지 않은 일을 해버리면 마음이 요란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연불수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할 때는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서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걸 버려서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거야. 이게 말하는 것이 일을 그르치면 막 요란하게 올라와 여기에 마의 근원인데 그거를 싹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의가 뭐예요? 대의. 오늘은 법회 와서 마음공 가는 게 대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놀러 갔다 딴 데 가 놀러 와 친구가 놀자 하니까 아예 오늘 하루 빠지지 않는 거. 그때 마음이 막 요란해졌어. 근데 그 막 열심히 연불자선하고 신고해도 안 가라앉아. 근데 오늘 왔다 가면 그런 거 안 해도 잘 가라앉아. 대의라는 게 있죠. 그러면 대의가 뭐예요? 어떤 걸 대의를 다 어느 기간이? 언제든 사람이란 거는 언제 동할 때는 대의를 생각해서 취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야 될 때도 있고 안 가야 될 때도 있고 이게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땐 탁 판단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해갖고 탁 판단해서
그 정해놓고 갔다 오면 일이 잘, 마음도 안정이 되는데, 이걸 잘못 선택하면, 이게 막 요란해. 가라앉질 않네, 가라앉질 않네. 그렇죠. 누가 뭐, 친구가 뭐 할까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다고 하니까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취사를 먼저 알아요. 취사를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멈춰서 취사해요. 그것이 정신수양이에요. 통할 때는 정신수양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마음이 요란해져 갖고 가라앉질 않아요. 아무리 수양, 연불자선하고 뭐 해도 잘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마의 근원을 없앤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수양 뭐 연불자선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작업지사를 해요. 일을 그렇지만 안 돼요. 그렇지만 안 되겠어요.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가시면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사이좋던 형제들이 재산만 나눠주면 막 싸워. 그때는 어떻게 돼야 하냐. 이게 딱 형제 간에 이렇게 정의가 넘치는 걸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택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좀 양보해 버리면 일이 참 형제간 사이도 좋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근데 내가 돈을 취하면 돈을 벌어도 항상 불안하고 이게 요란할 날이 없어. 이게 대의는 뭐냐? 손해 보더라도 그냥 다 많이 양보하고, 뭐 다 양보라는 거 아니고 많이 양보하고, 난 조금만 차지하면 나름 염치가 있고 뭐다 배달 갈라는 안 그러거든. 어, 양보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참 우리 형님이 최고다 그러고 평생 사이좋게 지내는. 근데 이런 게 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조금 더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내중에 소송하고 이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부잣집일수록 더 싸워요. 그래. 우리가 대의를 세우자, 이게. 대의. 형제 간에 사이 좋은 게 더 대의냐, 돈 좀 더 갖는 게 대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맞는 게 대의죠. 우리 원불교는, 이 형제 간 사이가 좋은 게 대의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 행복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돈 또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라. 이게 정진수양의 1번 이 길이에요.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정할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이 연불자선을 해서 타오르는 번뇌, 마음의 불을 꺼버리라. 이게.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 잠을 자도 안 꺼져. 계속 요란해. 생각이 자꾸 나. 어제 잘못한 게. 뭐 착신부터 게 생각이 나. 꺼버리라 이거예요. 꺼버려. 그래야 마음의 불을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래 살아요. 되게 이 마음의 불이 병이 되는 거예요. 다 병이 어디서 돼요? 이 마음의 불 때문에 생긴 게 안 가라앉히니까. 그래서 정할 때는 연불자선을 해서 이 번뇌에 타는 마음의 불을 꺼버리자. 요게 대의란 거예요.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연불자선 잘한다고 수양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응? 법회 날에는 뭐 좀 바쁘더라도 그냥 빼먹고 법회로 오는 게 돼요. 그러면 다른 일도 그냥 잘 처리가 돼요. 참, 이거는 보면 천주교인들은 참 그 본받을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오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경주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무슨 학술 회의를 했어요. 서양에서 많이 왔어, 외국인들이. 근데 일요일이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여기 천주교 성당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거기 간 내가 미사를 드리고 와야겠대요. 근데 경주에 성당이 없네. 거기 불교만 있지, 성당. 아니, 기업 막 어디를, 먼 데를 기어이 갔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가면 머물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일요일 됐는데 법회는 못 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떡하냐 해갖고, 뭐,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하자. 우린 그러잖아. 근데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기어이 찾아가는 거, 어디, 멀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막 열로 들어오면 되지. 나 다른 종교도 배워야 된다니까. 그 대의를 딱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가 2000년간 내려온 저력이에요. 저력이랍니다. 우리 고려대 내가 있는 기계공학과인데 그 기계공학과 층 옆에 이슬람 기도실이 있어. 너 학교에서 기도실 누가
절대 그런 종교시설 안 해줘. 무슨 공과대학 기도실이 있어. 근데 거기는 그냥 때만 되면 가서 절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 기도실 가서 절하라고 기술을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저한 정신이 아이 뭐 이 공과대 학생을 딱 교수들 감동시켜서 기도실 하나 방 하나 딱 떼줘요. 이 방 하나 떼주는 게 대학에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 종교시설 기독교도 불교도 아무도 없대요. 이슬람교만 하나 기도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대의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내외 원리라는 게 내외. 밖과 밖으로는 어떻게 돼? 내 마음을 찬란하게 하는 경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 경계에 부동해야 돼. 경계를 만나면 1번이 뭐예요? 부동하는. 부동이란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멈추는 거예요. 마음작용을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부동해요? 옛날에 어린이 노래에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뭐 이런 게 있더라니까. 그런 노래 있죠. 어? 그게 멈추는 게 이게 부동하는 거예요. 부동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딱 멈춰서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작용을 안 해. 그러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작용을 하면 바르게 판단해. 막 즉각 경계가 왔는데 즉각 작용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멈춰서 부동하라. 이게 간단한 거예요. 멈춰서 부동하라. 근데 조그만 경계는 멈춰서 부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운전면허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갔대요.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톱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 안 멈추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 이게 내 차를 갖고 이제 심사 인스펙터가 타요. 옆에 앉아서 뭐 한번 몰아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내 한 바퀴 돌아서 아무 합격이요. 가다가 스톱이 있는데 안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내려버려 끝났어. 더 갈 것도 없어. 끝나버려. 아, 이게 문제예요. 근데 스톱일 때는 어떻게 하냐. 스톱 사인이 거기 곳곳에 있어요. 무조건 스톱해야 돼, 거기는. 응? 스톱이 있습니다. 스톱일 때는 어떻게 하냐. 풀 스톱을 해요. 그러니까 딱 멈춰야지 스르륵 이렇게 가는 거야. 스톱이 아니야. 지금 속도를 늦췄다 하면 스톱이 아니야. 풀 스톱, 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로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멈출 때는 완전히 마음이 딱 정지를 해요. 풀 스톱. 뭐 알겠지?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병원 가면 그 석등이가 많을 거예요. 이상한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환자가 있으면 그거 말이 안 돼. 이게 틀려. 그런데 왜 그러냐 할 거 없이 그냥 딱 스톱하라 이거예요. 스톱해. 이것이 좋다. 예. 근데 이때 표준은 어떻게 하냐?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합니다. 태산이란 거는 중국에 있는 큰 산이에요. 우리나라 금강산 같은 그만 큰 산이에요. 한 2,000m 조금 덜 돼 큰 산인데 중국에서는 그 태산이라. 중국에서 그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저쪽 티베트 쪽 가면 있어도 이 중간에 별로 없어요. 이게 태산을 큰 산이라 그래요. 태산같이 부동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천만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기는 어떻게 해요? 태산과 같이 하고 요걸 외우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오면 멈출라는데 안 멈춰져. 좀 경계가 떼면 안 멈춰져.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럼 탁 멈춰. 그러고 나면 그 어려운 경계를 지혜가 탁 생기는 거야.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뭐, 이 영어? 탁 멈춰서 태산같이 멈춰야 돼. 좀 안 된다.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하지 말고 딱 멈춰버려. 그래 그냥 딱 한 달만 멈추고 있으면 길이 생긴다. 그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을 멈추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생각하지 마라. 앞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이거 가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멈추고 고민 안 하고 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야. 응? 어디 해볼까? 해봐야죠. 아, 이거 좋았어. 이렇게 신심이 있어. 앞길이 좀 열릴 것 같아. 신심이 있어. 그 다음에 안으로는 이게 밖으로는 그래야 돼요. 안으로는 이게 분별성과 착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착심과 분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착심 분별이라는 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 마음속은 뭐가 있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 빼고 난 뭐 있어요? 남는 거 있어요? 한번 그거 말고 남는 거 있냐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맨날 속으로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예? 그거를 분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습관을 가라앉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착심이라는 게 있어.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 마음이 저절로 흘러. 어? 몸은 여기 있는 마음은 절로 가. 그래. 항상 이게 작심이라. 작심이 뭐냐? 뭐, 뭐든지 사람도 되고, 뭐, 물질도 되고, 마음이 자꾸 듣다가, 백화점에 지난 내가 좋은 물건 있어 좀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자꾸 백화점으로 가. 그게 작심이야. 작심이 뭐 꼭 사람만 작심이 아니야. 그건 떼야겠죠. 응? 사람은 좀 남은 게 되고, 백화점은 먼저 떼면 어떡해. 돈이 불어나잖아. 그동안 지금 몇 년간 직장 생활했죠. 조금 좀 했어요. 조금 뭐요. 그냥 그런데 월급 꽤 줄 것 같은데 많이 해야지. 어? 이 참 저금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쌓아도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 쌓아도. 그래, 우리 옛날에 보면 6.25 후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언제 가난한데 어느새 돈을 모아. 요 언제 뭐쓸 것도 없는 너무 가난한데 탁 녹수에 보면 돈을 탁 모아놨어. 야, 이 참 지독하더라니까. 그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뭐 그냥 없는 것 같은데 돈을 좀 모아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막 그렇게 막 회사 다니면 그래도 월급 꽤 줄 건데 그냥 백화점 가서 사고 이게 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안 되겠죠. 그 착심을 먼저 사람은 조금 늦게 되고 물질에 대한 그 물건 백화점 사면 며칠 써. 아, 백화점 안 가요. 그럼 아울렛 가는 거. 인터넷으로, 야, 이게 더, 매일 인터넷, 매일 보자. 백화점이라도 가서 사면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럼 뭐, 한 번 사면 몇 번 써요? 예. 아, 받아보면 많이 쓰지. 근데 어떤 거는 샀다가 그냥 한 번만 쓰고 마는 것도 있잖아. 예. 안 쓰는 것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아깝잖아요. 예. 그걸 줄이자면. 그래서 뭐냐면 착심과학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는 속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그 분별점과 주착심을 억제하냐? 방심하지 않아. 자기 마음을 설상 살펴. 방심하지 않아. 방심이라는 거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의 고삐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착심이 일어나느냐, 분별성이 일어나느냐 해서 일어나면 멈추고 놓고. 요거를 반복해야 된다. 이게 반복해야 한다. 성자들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해. 과거를 없애고 새로운 사람이 돼. 현재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중요한 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럼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잊어먹어버리지. 어때요? 인기하면 어떡해? 이과. 아, 이과라더니 과거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넣기가 싫다. 해 이름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작심이지, 그것도. 아니, 그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 그 이름 쓰고, 원불교 가서 이름 쓰자는 거지, 뭐 세상 가서 그 이름 썼자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두 가지 있으면 좋지. 그렇지, 어디 가서 어디 외국 나가는데 번명대라는 거 아니에요. 안 내보내. 그럼 어때?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 저기 가야 돼. 모형은 지금 내가 오늘 뭐라고 했는데 하루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성의 원리라는 게. 우리에는 본성이 있어요. 성품이라고 그래요. 마음 바탕이라고 그래요. 심지라고 그래요. 심지, 본성, 그 다음에 마음 바탕, 응? 마음 바탕이, 심원이라고도 하고,
심전이라고도 하고 막 이름이 막 성품이라고. 이 성품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공부하는 걸 자성의 원리로. 아, 여기 제일 중요한 원리. 아까 두 개 다 포함되는 자성의 원리. 그럼 뭐냐?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내다보면 요란하고 어리석 그렇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전부 원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원리가 들었다. 원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서 원리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공부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일. 이 원리를 아는 것, 자성의 원리를 아는 걸 뭐라 그래요? 견성이라. 견성. 그다음에 그 자성을 지켜. 원리를 알았고 내 마음을 수호를 해. 바깥 경계에 무너지지 않게 수호를 해. 그걸 양성이라, 수양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런 땅 같은 그 마음을 지켜서 쓰는 거를 철성이라 그래. 작업시 살아가. 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본다면 이런 쌍의 마음을 발견하는 내 속에 이런 쌍의 마음이 있다는 거.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 부처님의 종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 신기하다. 동물 속에도 불성이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아는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 속에는 불성이 있고 자성이라 그래. 나의 성품. 불성을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이게 자성이라고. 이 천주교인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불성이라 한다. 이거를 알아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그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냥 보자. 응? 요거 요건 지나가고 그게 뭐냐면 이 일상생活법 1, 2, 3조. 이게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성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맨날 외우잖아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그래서 보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심지라겠다. 마음 땅이라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 바탕을 쓴 거예요. 마음 바탕, 마음 밭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근원 자성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라고 하는데 왜 심지라고 했느냐? 왜 땅이라고 했느냐? 땅이라는 것은 씨가 심어지면 곡식을 내주고 씨가 떨어지면 잡초가 내주고 구별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다 심은 대로 나오게 하는 게 땅의 원리.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심으면 내 중에 악한 마음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심으면 선한 마음이 나오고, 성자의 씨를 심으면 성자의 마음이 나오고, 성자의 씨를 심으면 성자의 마음이 나오고. 공자님은 뭐라 그랬어요? 공자님은 뭐라 그랬어요? 응? 어진 마음, 어질다고 했어. 어진 마음을 너희가 써라. 어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진 게 뭐라? 어질다. 마음이 어질다 이거예요. 뭐 자비롭다고 어질다는 건 뭐냐면 극기복례라. 나를 이겨서 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어질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내 감정을 이겨갖고 그 이 때에 맞게 얘라는 건 그때에 맞게 그 마음을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극기복례라는 거 얘라. 그렇게 이제 그게 성자의 마음인데 마음속에 탁그 극기복례를 외우고 있다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탁 나를 이기고 얘를 마음을 중도에 맞게 내는 거예요. 얘라는 건 마음을 중도에 맞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자의 마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마음을 심으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단련하면. 근데 마음을 내도 그냥 아무거나 생각하면 그냥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하고 똑같아. 잡초 심으면 잡초가 나고. 절대 공정하지 뭐 잡초 심었는데 곡식이 나고 곡 심었는데 잡초가 안 그래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바탕이라는 게. 우리는 이 마음 바탕의 원리를 알아야겠다 이거죠. 이 땅이 근본이 돼서 거기다 건물도 짓고 곡식도 하고 온갖 걸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을 바탕에서
온갖 생각이 복과 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심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게 자성의 원리.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원래가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란함이란 건 어떻게 됐냐? 어떤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근데 그 습관이 저장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어릴 땐 요란함 그림도 없었어요. 어린애들은요, 한바탕 싸워도 한 2분만 있으면 또 사이가 좋아져. 어린애들은 그래요. 한번 싸워도 조금 있으면 좋아져. 그게 순수한 마음이요. 우리들은 한번 싸우면 그냥 이게 탁 심어져 갖고 일주일이 가고 막 1년도 가도 안 풀려. 어린이들은 이게 자성에 가까워. 그래서 한번 싸울 때 싸워도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같이 놀아. 이게 우리의 심지에 가까운 거예요, 어린이.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막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에 경계가 있어, 요란해졌어도 그냥 지나가면 탁 놓고 해마음을 탁 내는 거예요, 해마음. 응? 이게 불천노라 그래요. 여기서 화났는데, 화난 거 저쪽 가서 분풀이하지 않아. 응? 불천노라는 게 알아요? 여기서 화났는데, 동대문에서 화났는데, 서대문 가서 분풀을 해. 그, 화를 옮기는 거예요. 감정을 옮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화났는데 집에 가서 분풀을 해. 그런 게 없어. 그냥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이고, 이렇게, 이 마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자성이라는 건 뭐냐. 원래 요란함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위대한 민족이 뭐냐면, 3.1운동이란 걸 우리나라 일으켰어요.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 조선은 원래 독립돼 있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돼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건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요거예요. 세상에 자기 지배자도 지배자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국이니까 우리 독립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게 독립선언서의 취지예요. 그 말하면 우리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요란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자성의 원리요. 내 마음이 요란하니까 요란함을 없애자. 막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뒤에 아주 습관 우리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으니까 그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켜서 길러서 그 마음을 쓰자. 우리 마음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은 그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을 길러서 그 마음을 쓰자. 우리 마음은 원래 그러지 않는데 그 그러지 않는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을 길러갖고 그 마음을 쓰자. 이 세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발견하고 길러서 쓰자. 이거. 사용하자. 이거. 이게 우리 속 일원장이 속 있는데 그 일원장을 발견해서 그걸 길러갖고 쓰자. 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전인가, 강남교당에 다니는 어머니가, 이 머물고 입교한 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하고 어머니하고 하와이에 나 이제 거기 내 하와이 훈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러고 이제 강남교 다니는 별로 이제 한 반년이나 얼마 지났는데 이제 5학년이 됐어. 응? 됐는데 이 오이가 원학습을 조금 했죠. 원학습을 조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멘토가 우리 해보기가 멘토였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 내 자녀가 왕따를 당했다는 거야, 학생들한테. 사이좋게 지내는데 세 명이 같이 지낸 두 명이 짜고서 얘를 왕따를 시킨 거야. 둘이. 그러니까 학교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이제 교사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가서 나를 반을 옮겨주든지 걔를 반을 옮기든지 해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우리 어떻게 가다 중간에 반을 옮겨. 왜 안 되겠잖아. 걔도 옮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옮기달라 그러는데 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게 잘 됐다. 뭐냐면 걔한테 이렇게 해라. 나는 왕따 당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왕따 당한 바가 없다. 니들이 왕따 시켜 나는 왕따를 안 당했다. 당한 바가 없으면 걔들이 왕따 시킨 게 아니다. 내가 왕따 당했다 생각했던 거지.
방법 없다. 그러나 그냥 당당하게 다니라. 어? 이게 위축되지 말고 다니라.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얼마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해결했대요. 난 왕따 당뭐 없다고 당당하게 다녔더니 걔들이 너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러더니 금방 야 이것이 우리의 자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왕따 시키면 난 왕따를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네. 그냥 이 당당히 다니면 왕따 당한 뭐 마음을 우울한 마음 없애고 저렇게 할 것도 없어요. 요거를 발견했잖아요. 요거를 이걸 발견. 이게 초등학교 5학년도 아는 거예요. 자성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알아갖고 그 마음을 해결했대요. 일단 중학생한테 해봤더니 또 그래. 또 해결했대요. 그것도 돼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좀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 직장에 가면 뭐 상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참고 막 이기고 막, 어? 상사를 잘 봐주고 그게 아니라 상사가 나 상사한테 그 꾸지람 받는 바도 없다. 이렇게 없다. 뭐 있어 한번 해봐요. 그 직장에서 뭐 한 거 있죠. 누가 왕따 시켰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공들이들이. 예? 예? 뭐라고요? 공들이도 왕따 안 시켰어. 한 세 예, 명이 세 명이, 네. 예? 지금도 시키고 있어? 지금 제가 그들이 무시하지 못할 이거는 좀 잘못된 건데 좀 복수를 해주겠습니다. 복수를 했어. 네. 아니, 원불기는 사람이 복수를 하지 말아요. 원불기는 뭐냐? 무고불더라. 도가 없는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도가 없는 사람한테 이게 도가 없잖아. 그럼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신법이에요. 계문이. 예. 보복하지 너무 말아야지. 속이 시원했어요. 예?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어?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 내가 속이 시원하면 상대방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제 어색해졌어요. 어색해졌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내가처럼 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킨 바가 없다. 다정하게 하고 런던 베이글 사다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사다 주고 그걸 보복을 하고.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수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수분이 너무 화가 나셔서 사수분이 보복을 아, 해버렸어요. 그랬군. 나는 보복하려고 안 했는데. 저는 그런 힘이 그게 그 사수분이 그런데 대단한 나한테 얘기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준 마음으로 탁 들어가서 그 마음이 맞아. 그렇죠. 그냥 내가 그렇게 이게 원한 맺힌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 팍팍 들어가. 이상해. 비슷한 경험 겪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탁 했더니 그 경험이 확 일어나고 확 뭐라 했잖아. 네. 그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도 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 보호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지나간 할수 없고 다음에 생길 때는 나는 왕따당 바가 없다. 그러고 런던 베이글 사다가 탁 주면 탁 이제 풀린다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마음이 시원해져서 이제 아니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니, 이거 어떻게든 이참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영문과는 못 이기지. 아니 근데 이해가 돼. 에?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알았어. 이게 그래서 욕을 알아야 우리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란함이 없으면 이 목석이라는 게 요란함이 없어. 이게 아무리 욕을 해도 뭐 요란해지지 않아요. 목석 같은 요란함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요란함이 없는데 요란해질 수가 있어. 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란함이 없는데 요란해질 수가 있어. 아,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없는데 않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게 이 목석하고 다른 거야. 우리가 목석 같은 수양을 하지 말자. 작은 연물 수양을 막 해갖고 막 경계가 오면 막 부동하는 그런 수양을 하자는 게 아니야. 응? 아, 우리 요란해질 수도 있어. 응? 있기도 한데, 어떻게 하냐. 원래 요란하지 않은 자성을 비추어서 요란해지지 말아야지. 그냥 꼼짝 않고 해갖고 이 목석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간성이 없어. 좀 약 올리면 약도 좀 오르고 해야지 사람이 인간적이지. 아무리 약 올려도 그냥 완전 목석이면 그거 어떻게 돼. 인간성이 하나도 없잖아. 수양을 해서 그러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래서 경계를. 경계가 뭐냐, 이 경계. 경계가 뭐, 경계라고 하는 것은
3천 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3천 년을 내려온 거 있어요. 그래서 경계란 말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경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신의진 교수한테, 그분은 기독교 다니고 이제 뭐 이화여대 교수도 있는데 경계란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몇 번 하더니 신문에 나와서 뭐 글을 썼어. 근데 학부모들은 경계를 다룰 아는 솜씨가 있어야 한다. 막 그런 말을 쓴 거야. 그게 엄청난 파워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경계란 말은 그렇게 3천 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경계란 무엇이냐? 아니, 미설신이,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사람에게는 여섯, 귀, 코, 설, 입, 맛, 촉감, 의는 사고의 대상. 이 여섯 가지 감각의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 상대적 물건이 있어요. 꽃이 냄새가 나면 뭐예요? 이 코의 대상이고, 눈에 보이는 건 눈의 대상이고, 소리 들리는 건 귀의 대상이고, 이렇게 닿는 거는 감촉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사고의 대상이잖아요. 사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사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경계라고 그럽니다. 나의 육군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경계라고 그래요. 예?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바라보는 거. 근데 거기에서는 뭐를 내느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을 품어내요. 어? 이 대상에서는 색깔, 모양을 품어내고, 향, 색성, 소리, 향, 여섯 가지를 품어내는데, 그것이 육진이라는데, 요게 진짜 경계인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통하게 된다. 통하게 된다. 옛날에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을 때, 저기, 공항에 먼저 들어갔대요. 근데 비행기가 안 올 때는 하다가, 비행기 사람이 딱 내리면, 그때부터 이게 냄새를 막 피운대. 응? 커피 냄새를 확 피우면 나오다 냄새 확 나잖아요. 그럼 가서 한 잔 먹고, 아, 피곤하네, 먹자. 이렇게, 이게 냄새에 대한 경계를, 그게 이제 향이 냄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여섯 가지의 그 경계에서 품는 것에 동하게 돼. 약하다.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어? 그게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주로 요란하게 하는 경계는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해요? 응, 응. 좀 인간관계에서 좀 일어나는 그냥 인간관계인데 상대방이 내 비위를 거슬려. 비위라는 거 있지. 비는 비장과 위장이 좀 말인 사람 속에 비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슬슬 끌고 그럼 요란해지잖아요. 뭐 말은 그냥 보통 하는 쓱 내 마음을 끌고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취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쓱 끌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내 뜻을 비위를 거슬러 놓으면 요란해진단 말이에요. 요란해지고. 근데 내가 어떤 정해지게 있는데 내 부하가 그대로 안 따라가. 그럼 요란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경계에 따라 내 마음 동한 거랍니다. 이 동안에 원래 마음은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동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원리예요. 우리 마음은 사람은 잠을 잘 때는 도둑놈도 잠을 잘 때는 부처하고 똑같아. 깨어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동하면 달라져요. 정하면 똑같은데 깨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 있고 안 요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첫째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모순된 말을 합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는 없다 그랬고 하나는 있다 그랬죠. 합칠 때 뭐 어떤 말을 써요? 건만은이라는 것입니다. 건만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인정하고 이것도 맞다. 그런데 반대 것도 있다. 두 개를 합칠 때는 어건만은 있어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요 말을 이게 국문학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원래 열한함이 없다 하는 것은 대종사님 말씀이 아니라 육조대사가 1300년에 한 말이 심지어는 열한함이 없다. 그걸 자성청에다 꼭 나와요. 경전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거기다 우리 대종사님은 요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건데 합치려니까 억건만은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국어학적인 표현이요. 이 억건만은이 옛날 1300년에서부터 이 없다 해서 있다로 표현하는데 1300년이 걸린 거예요. 엄청나게 수도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1300년 만에 건만은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비유를 누가 당하게 하면 있어도 진다. 없어도 있어진다. 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그게 자성의 원리예요. 없건만은 그냥 계속 목적은 그냥 없건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 있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경계를 만났을 때 온전한 정신을 해서 내 원래 없는 자리를 비춰본. 아, 내 원래 없었지. 경계에 따라 동하니까 있었지. 요걸 내가 동해서 있어진 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 이거. 아, 원래 없었는데 내가 경계 동해서 있어지는구나. 요거를 깨달아 갖고 없애버려. 요걸 깨달아서 없애버려. 요거를 자성문이라 그래요. 자성문. 그냥 무조건 연불자에서 가라앉히는 거는 수상문이고, 자성문이. 반주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럴 때 빛이 어디로 비쳐요? 원래 떠오르는 데를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빛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경계를 딱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에 딱 머물렀다가 여기에 딱 집착을 해. 창을 붙으면 그게 요란해지고 어리석어 글러. 그러니까 경계 마음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마음빛이 쫙 가서 여기 딱 경계를 부딪혔다가 거기 딱 착이란 거 거기 붙는 거예요. 붙어서 안 떨어지면 요란하고 어디서 글러지는 거고 이거 붙지를 않고 다시 다 돌아와서 내 마음속을 비치면 안 요란. 아, 원래 내가 요란함이 없었지. 요란함이 없었지. 그러니까 거기 동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성의 관. 자성의 관. 공자님이 이걸 깨친 거예요. 공자님이 요렇게 이걸 깨쳤는데 공자님이 이 자성의 원리를 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아무리 가도 요란해지질 않아요. 요란해지질 않아요. 옳다 그랬다 해도 그게 마음이 요란해지질 않아요. 공자님 말씀하시기 세 사람이 함께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스승이고 일을 잘하니까 그걸 배우면 되고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잘못하는 사람 그것도 스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하는 사람 보면 그 왜 잘못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보고 그 빛을 다시 안으로 들이켜서 나한테는 저런 잘못이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둘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성 반주하는 걸 기가 막히게 세 사람이 가면 둘 다 스승이 두 명이 스승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잘못해. 그러면 딱 그걸 시비하지 말고 왜 저러냐 왜 이러냐 하는 게 아니라 딱 해서 비춰갖고 그 빛을 안으로 들이켜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완전히 없지는 않고 조금 있죠. 그러면 나 이걸 고치면 돼. 이게 선생님이에요. 이것도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그 가서 딱 달로부터 시비를 하는 거예요. 딱 붙고 이게 뭐냐면 움켜잡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걸 움켜잡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냐 자기도 그런 게 있으면서 남을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 뭐 해교 이제 안 잊어먹었어. 몇 번 들었는데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가서 딱 가서 시비를 하잖아. 왜 이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러냐? 그럼 나한테 그런 말은 없어요? 나한테도 있잖아요. 조금 있죠. 그럼 자기가 내게도 그 사람을 하지 말고 그걸 보고 거기 멈추고 시비하지 말고 그냥 돌이켜서 나한테는 없느냐? 나한테도 좀 있네. 뭐 많이는 없어. 10분의 1은 있네. 그 사람 10분의 1이 있네. 그럼 싹 없애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나의 스승이 되잖아요. 스승이 되는데 비유할 수 있어요. 이게 자성의 원리인데 공자님이 깨치셨다니까. 이 불법도 안 배웠는데 깨치셨어. 그랬어요. 참, 그러니 성자들은 그렇게 깨친 게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 깨쳤어요. 네가 대우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해줘라. 네가 싫으면 너도 하지 마라. 이 주관 원리를 깨치셨어요. 그걸 깨친 거예요. 성자들이란 거는 그러니까 경계에 끌리지 아니야. 끌리지 않고 경계를 따라서 자기 마음을 이, 이렇게 돌이킨단 말이에요. 우리도 경계를 만나면 경계에 주착, 머물러거나
착 붙지 말고 그 마음을 자기 안으로 돌이켜서 나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하고 나를 반성함으로써 경계가 나의 스승이 돼야 된다. 경계는 나의 스승. 우리는 희망이 있죠. 왜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죠. 왜 있어요? 경계가 있으니까.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없으면 나를 못 가르쳐 줘. 나쁜 사람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석대기는 막, 엔지니어, 어? 그렇잖아. 그럼 보고, 탁 이렇게 들켜. 그럼 나는 내가 공과대학 나오고 그런 쳤지. 나는 안 그럴까? 아, 그렇거든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영국과를 나왔으니까 좀 그래도 그런 걸 안 하는데 나도 공과대학 나오면 그만 처음은 영국과 나온 사람이 자기 위에서도 뭐라고 하면 나도 좀 해줄 거지. 그러면 나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나는 그걸 고치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로 되는 거야? 성자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야겠지. 그래도 미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교육을 시켜놓으면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겠지. 참 자성반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빛이 나갔다가 경계에 딱 머무르지 말고 싹 응무소주의 생기시면 가서 주하지 말고 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응, 말썽거리는 있잖아요. 환자. 어? 있죠. 그 정신병만 가면 더 많이 나겠지. 없이. 거의 다 그렇고, 보통 때는 그래도 환자가 되면 마음이 좀 약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보통 사람이 좀 달라. 마음이 약해서 뭐 시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다 이게 나는 그런 게 없나. 뭐 이렇게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참,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부처님 같이 모셨다. 이렇게 해야 이 공부 길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제 공부시켜주는 사람이 많아. 너무 행복해. 예? 희망이 있어. 아픈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러시, 자기가 아픈 걸 모르고 들어온 사람하고 천지 차이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공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간호사한테 신경질 내고 막, 뭐, 뭐 옆에도 있는데 막 그래요. 여덟 명 있는데 가면 별 사람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자, 이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 있어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예? 경계는 축복이요. 축복이요.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요. 원동력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보게 하시면, 그 엔지니어, 열심히 일하는 공돌이를 그렇게 구박하지 말고. 이따가 마치겠습니다.